거기에 하박국 선지자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참담했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율법을 전혀히 도외시하고 공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정의도 사라진 것 같고, 온통 이렇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악인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의인을 핍박하고 에워싸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라, 너희들은 뭐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제사장과 왕들은 왜 이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본을 못 보이고 똑같이 더 심하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고 악행을 저지릅니까?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듣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또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파수대 거의 막루에 올라가서 이제 가만히, 하나님 답변 좀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을 가만히 기다리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응하겠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택하셨죠. 애굽에서 종소로 탄 사람을 피를 믿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왕을 세웠고, 왕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피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의인답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피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셨어요? 사셨죠? 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뭘로 사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말하는 게, 믿음은 뭐냐?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온다. 그리고 실체만 올 뿐만 아니라 그 증거까지 손에 쥐게 된다. 그 사람들도 모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믿음으로 삽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믿는 것이 뭐죠? 그들이 돈이죠. 여러분, 미국에는 이 로또, 복권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천만 불, 수억 불짜리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끊임없이 매주 가서 그 로또를 또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믿어요. 돈을 믿으면 그 사람들이 왜 돈을 그렇게 복권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까? 돈을 자꾸 믿으면 그 믿음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돈을 이제 당첨이 되면 바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큰 저택, 아메리칸 드립에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바닷가에 큰 저택, 또 별장들 살 거다. 그리고 차도 이제 다 바꿔버리자. 벤츠를 사고 BMW 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여행을 마음대로 가야지. 이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히 그렇습니다. 돈을 믿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왜 복권을 사느냐? 돈을 믿어서 그것들을 내가 실체화하겠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증거를 탁 당첨만 되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왜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공부를 강조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너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너는 변호사, 사법고시만 되면 패스하면 변호사, 판사 될 수 있고, 네가 인류 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너는 얼마든지 앞으로 네 인생을 마음대로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어.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꿈을 꾸기도 하고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열심히 하면 또 얻게 돼요. 이게 모든 인간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과연 의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의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하신 앞부분에 1절, 2절 다음에 많은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 의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20년 동안 몰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야죠.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첫 번째 11장 8절에, 11서 11장 8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의인인데 믿음으로 살았다. 그게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다. 부르심을 받고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기 의인의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를 생각하면서 그걸 믿고 자꾸 그걸 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겨우 75살이 됐을 때 비로소 의인의 믿음이 들어왔다.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질문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본토 여기 사는 거 다 친척들 다 떠나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듣도 보던 나라로 가라. 너 혼자 가라. 또는 네 부부만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우리 의인들이 바로 그런 것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100번 기도해도 그 말씀을 하실 때 갈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원래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거기 가면 거기가 어느 나라야? 그럼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가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 나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계속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나는 내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 믿음, 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싫어. 가라 하시는데 싫어. 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가기가 힘든 거죠. 목사님도 가기가 힘든 거예요. 선교사로 가라. 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자식 문제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언어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안 돼. 그런데 75살이 됐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갔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의인들은 다 그렇게 산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동의하세요? 우리가 만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믿음으로 구하면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볼 때 모든 그들의 삶이 나와 똑같은 의인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나도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야지.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죠. 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실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증거를 하나님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계속 그 믿음이 지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흉작이 돼가지고 먹고 살 식량이 부족하니까 거기를 떠나지 말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거기 식량이 많거든요.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식량이 있다. 식량, 애굽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식량을 구해와지, 이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의인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의인의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그 경력이 너무나 짧아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예수를 믿고 오래됐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특별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라를 뺏길 뻔했는데, 아내를 뺏길 뻔했는데 구해주시고 식량도 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하는 조카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조카를 딱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게 얘가 타국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어딘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이 얘라도 좀 의지하고, 얘 삼촌이니까 얘도 좀 의지하고 같이 살아야지 데려왔잖아요. 근데 걔가 잡혀갔어요. 고돔 땅에 들어갔을 때 연합군들이 와서 다 쳐들어가서 다 모든 걸 다 뺏어가고 재물도 뺏어가고 롯도 데려갔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31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겠습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간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가 구해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오늘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이 있는데 그걸 318명으로 데려갔다는 구하지도 못하고 죽는 건데, 하나님이 어린아이 시절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꾸 들어주죠. 우리가 3살에서 하면 자기가 자립하기 전까지 한 15, 16, 20살까지는 계속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어린아이 시절은 자꾸 도와주세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병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이 나에게 보이지 않아도,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행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그 실체를 내가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없으면 어떡하죠? 내가 자식이 없지만 내 종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너 안 돼.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을 많이 도와주셨죠. 밖으로 밤에 끌고 나가십니다. 저 밤하늘을 봐라, 별들을 봐라. 보이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 아직까지 보이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 밤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수없이 많을 거다.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아브라함이 모래를 생각합니다. 모래 알아요. 모래처럼 네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연약한 믿음이죠. 자식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하늘의 별을 봅니다. 보이는 것이 그렇구나. 내 자식이 저렇게 많아? 모래도 봅니다. 이런 어린아이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100세가 돼서 그 믿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동안 어린아이처럼 매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나의 유익되는 거, 내가 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들만 구한 것, 그런 삶에서 실제로 이제 철저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붙잡고 사는 그 순간이, 전환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로마서 4장 여러분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서 25년 지났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 아내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그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첫 번에 약속하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 아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 부족함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너를 만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믿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 순간순간 살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 몇 년 되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10년 이상은 다 됐고, 많은 사람은 30년, 4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100세의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뭐예요? 내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이제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는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들을 내가 실제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실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실체, 실상을 붙잡고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보세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했는지 아직도 어린애의 믿음이에요. 늘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능력 주시고 은사 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얻습니다. 여전히 어린애처럼 그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네들이 바라는 속마음에서 나오는, 내 속에서 이루지 못한 것, 갖고 싶은 것, 유익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구해서 교회가 큰 부자처럼 됐어요. 그러나 실상은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요, 가난한 자다. 교회 만나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세요. 많은 성도들 만나보세요. 뭘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사는 의인들이 아니에요. 그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이냐? 세상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그런 사람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은 반드시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20살이 돼도 어린애 짓하고 30살, 40살, 70살이 되고 어린애 짓하면 어떻게 되죠? 맨날 어린애처럼 부모한테 졸르고 달라고, 주면 기뻐하고 안 주면 입이 이만큼 나오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뭐 하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고 있으면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보면 참 불쌍하죠. 안 됐죠. 뭐가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 의인들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위로. 네가 애들을 키울 때 그런 애들이 애통한 것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의인들, 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봤을 때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직도 어린애 짓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다. 육신에 속한 자다. 바울은 그걸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보내고 있잖아요. 너희는 어린애다. 왜 그렇게 네 유익만 구하고, 네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그거 주면 그거 좋아하고, 아니면 나를 버리고 딴 데 가서 세상 신들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섬기는 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린애는 몰라요. 그걸 자랑하죠. 그리고 그 길로 오라고, 또 자기만 잘못 가면 모르는데 그 길로 오라고 그러고 그것들을 계속 자랑합니다. 여러분, 100세의 하나님의 믿음,
내 몸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뭡니까? 이삭.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삭. 아브라함도 나는 내 몸이 죽어서 난 자식을 못 낳습니다. 사라의 태도 이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삭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삭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의인의 믿음의 특징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구해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그 증거를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오셨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장 구해라. 배고프지 않느냐? 성전 꼭대에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우러러볼 거 아니냐? 네가 원하는 거 아니냐? 달콤하죠? 달콤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내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가 다 준다. 나의 경배하라. 얼마나 달콤합니까? 오늘날 세계에 유명한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조차 여기에 다 넘어간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실상을 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감겨져 있다. 벌거벗었다. 토해버리고 싶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도 섬기지만 나도 믿습니다. 나의 믿음도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섞이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토해버리고 싶다. 토해버리고 싶다. 예수님은 바깥에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인의 믿음의 큰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실상을 붙잡습니다. 그 실체를 분명히 압니다. 그것을 결국은 믿음으로, 증거로 내 손에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100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가 100세에 자기 몸이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아무리 안 살려고 해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눈만 뜨면 나를 사로잡고, 눈만 뜨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고 그 실상을 붙잡고 증거를 찾으려고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신약의 반을 27권 중에 13권을 쓰게 하셔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로마서 1장 17절 로마 교회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가 계속 들어온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의의가 들어와서 그것이 바뀐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고 두 번째 믿음에 이르는 믿음은 뭔가? 여러분, 바울은 이걸 알기를 원해서 로마서에 쓰는 거예요. 로마서가 왜 어렵느냐? 이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고 두 번째 믿음이 모르는 것을 모르고 자꾸 읽으면은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을 계속 그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그렇지, 나는 예수 피 믿고 의인이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믿음을 자꾸 구해도 그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거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혼합돼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 믿음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을 자꾸 구하고 그 증거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 나는 고쳐주셨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높이 쓰임을 받는다. 이 엉터리 믿음을, 세상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자기가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또 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고,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인류를 대신 그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영광 가운데 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인간들이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어린애 믿음, 자기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네.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 믿으시죠? 그 믿음을 믿으시면 이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이 이제 다 믿어요. 교회 나와서 1년만 되면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은 나의 믿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이와 같이를 믿어야 돼요. 이와 같이 너는 자신의 죄에 대해 죽은 자야.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 대해 산 자입니다. 이와 같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으셨습니다. 그것만 믿는 믿음.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인 건 분명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나의 믿음이 또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처럼 식량이 없을 때 식량 있는 곳으로 가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곳으로 가요. 거기는 바로 왕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애굽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나도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도 죄에 대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사는 자입니다.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날마다 묵상하셨어.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을 자꾸 달라고 구할 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해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내 실체가 보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구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마지막 세대에 모두 우리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탄이 끌고 가는, 세상이 멸망해 가는 그 꼴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은 자다. 할렐루야. 내가 죽은 자의 믿음이 들어와야 내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구한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 실체가, 이 말씀이 내가 자꾸 믿음으로 믿어지도록 이 성령님께 기도할 때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실체, 나의 정체성은 누구냐? 너는 죽은 자야.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 가만히 돌아가 봐라. 어린아이 시절은 많이 도와줬는데 끝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능력 달라고 그러고 잘되게 해달라고 성공해달라고. 넌 죽은 자야.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타치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산 자입니다. 나의 실상은 누구냐? 난 누구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산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실상대로, 이 실제대로 살도록 증거는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들어오면요, 나에게 증거가 들어와요. 어떤 증거요? 로마서 6장 4절에 바울은 힘차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도 죽었다. 그와 함께 장사됐다. 이 말씀을 믿어지고 실체를 붙잡는 사람은 이는 그 다음부터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정체성대로 살도록,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살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다. 새 생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새 생명을 붙잡고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 어떻게 살죠? 나는 이제 살 수가 있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것처럼 나는 살 수가 있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야. 이삭이야, 아브라함이 백세임, 자기 몸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새 생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하죠. 너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사실이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셔서 내가 없던 또는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내 영이 이삭입니다. 나의 영이 이삭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붙잡기 시작해요. 아, 이제 나는 내 영을, 나의 영이 있다. 언제나 성령과 하나 되어 있고 내 영이 성령을 늘 만날 수 있고 성령은 나를 타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에 갇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서 버려서 불태우는 것처럼 너희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대저택에 살고 지위가 높아지고 학벌이 높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너는 불살러진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여러분, 이게 귀중한 방법인데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잘 생각했어요. 이제 내 영이 살아있으면 너가 내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을 줬다. 영으로 성령을 접촉하라. 영으로 성령을 붙잡아라. 네 영을 사용해라. 너의 영을 사용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는 죽었다. 그러나 예수가 산 것처럼 살았다. 그럴 때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그 증거를 내가 내 안에 있구나, 이 믿음으로 온전히 화합할 때 그 영으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영이 성령과 연합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시작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걱정이 되고 물질의 염려, 또 여러 가지 두려움, 뭐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할 일이 많아도 내 영이 일어나자마자 내 영이 성령과 함께, 성령은 내 영 안에 계시고 내 영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내 영이 성령과 연합해서 껌껌할 때 스위치를 켜면 밝아지는 것처럼 내 영이 성령을 부르는 순간에 붙어가지고 내 혼과 몸에 그동안 걱정, 염려, 두려움, 내 욕망, 하나님 모시게 떳떳해진 나쁜 습관들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나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들을 볼 때 너무나 애타게 안타까워서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은 내 영을 통해서 성령과 연합하는 이 놀라우신 새로운 언약의 믿음의 길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가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쫓아서 살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나는 포도나무인데 붙어있는 거 아니라, 달라붙어있는 거,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옆에 가까이만 있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의 진에게 가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지가 힘차게 달라붙어야 됩니다. 내 영이 힘차게 막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해서 힘차게 달라붙어야 돼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열매,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과 자비로움과 이런 것이 나타나서 가지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모든 죄와 함께 죽고 살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셨다,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일어나는 삶을 삽니다. 부활의 삶.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 14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건 뭐죠? 날마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 전에 뭐가 있죠? 죽음이 있죠. 죽음이 없는 부활. 요즘 가짜 복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는 부활한다. 부활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고 모든 재물을 구하고 낫기를 구하고 항상 강해야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활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전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부활이 일어난 것을 알기 시작해요. 세상은 온통 죽음 없는 부활만 요구하죠. 죽음 없는 부활만, 죽음 없는 승리만 얘기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산다, 부활한다. 어떻게 그렇게 살고 뭐가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영은 성령과 늘 연합할 때 성령과 모든 것을 빛도 능력도 사랑도 열매를 계속 맺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영이 받지만 우리 혼과 몸은 뭐로 가득 찼습니까? 죄. 옛사람은 죽었지만 이제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아는 죽었지만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혼과 몸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뜻, 내 눈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혼과 몸은 살아있어요. 거긴 뭐가 있다고요? 죽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로마서 7장에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7장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여러분 내 옛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우리 육신, 혼과 몸, 생각과 마음과 몸에는 죄가 가득하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우리 혼과 몸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우리가 의인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이놈들이에요. 육신이에요. 누구? 바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뜻, 내 눈, 내 몸이에요. 이런 것들이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삶이 날마다 있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영이 성령을 끊임없이 스위치 켜서 달라붙을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이것들을 날마다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게 몰라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육신을 따라 살 때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아니 저 사람 뭐 의인이라면서 근데 저렇게 거짓말도 하고 또 왜 저는 이기적이고 또 왜 짜증내고 화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네.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육신의 혼과 몸을 따라서 살 때가 있어서 정죄받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받을 필요가 없다. 왜요? 2절이 진리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을 따라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는 그것들을 해방시킨다. 그것들을 죽이고 해방시킨다. 왜 법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뭐를 떨어뜨려 보세요.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까? 아주 가벼운 깃털도 땅에 떨어지죠. 왜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모든 물체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안 떨어지는 것이 있죠. 그렇게 무거운데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죠? 비행기. 얼마나 무거워요? 올라가죠? 네. 항공유체의 법칙.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모든 혼과 몸을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서 종로로 탄다. 짜증낼 때 안 짜증내는 사람 있어요? 화가 날 때, 염려될 때, 걱정될 때 염려 안 내는 사람 있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생명, 왜 영을 줬느냐? 그때 영으로 성령과 연합하면 성령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어떤 생명이냐? 혼과 몸의 죄와 사망으로 종로로 타게 하는 그 죄들을 죽이고 부활의 삶, 이기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게 해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때 내 영이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주여, 이 시간에 내가 짜증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부리고 연합할 때 성령께서는 그래, 염려하지 마. 내 영을 가득 채워주시고 영이 내 생각, 염려하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없애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짜증날 때, 미워할 때 없애주시고 인내와 사랑을 주시고 걱정,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가 왔을 때 내 영이 성령과 연합하면 염려를 없애주시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물질의 축복도 받고 몸이 아파서 주여, 이 시간에 내 몸에 암이 왔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왔습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주님을, 내 영이 성령을 붙잡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을 붙잡아 먹을 때 혼과 몸으로 들어가서 담대하라. 너는 지금 죽을 병이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하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때 비로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채찍의 비움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런 말씀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생명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암 걸리고 목 고칠 병, 힘든 문제 만났을 때 그런 말씀들을 자꾸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종교인들이 기복신앙과 똑같은 그 기복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영이 성령과 연합할 때 죄와 사망을 해방시키는 혼과 몸의 모든 죄가 점점 없어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부활의 삶,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은 날마다 내가 죽는 걸 알아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느껴지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구나, 또 죽었구나, 또 살았네, 또 죽었고 또 살았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삶 자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을 사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 능력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생명을 빨아먹을 때 그래 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나는 온전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러 아뢰면 하나님, 내 혼과 몸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성령을 붙잡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시간에 내 혼과 몸으로 흘러 넘쳐 능력의 생명을 공급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주님처럼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증거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상태로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에 가 계시다. 나도 영광 가운데 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말세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20년 하고 은퇴한 다음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늘 살면서 그 기도를 했죠. 생명의 성리의 법이시여, 왜 기도해도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까?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이상해졌습니다. 세상이. 경제활동도 못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마다 평강을 줬는데 또 와요. 계속 와요. 나만 아니라 우리 동역자 목회자들도 계속 성도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만날 수 없으니까 뭔가 자꾸만 약해지고 의심되고 원망이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3년 지나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80억 인구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골로새서 3장 1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 여기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육신 때문에 자꾸 연약해지는데 육신도 없는 거야 이놈아. 하나님 보좌 우편, 너 날마다 부활의 믿음의 삶을 산다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며,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영광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한 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너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믿고 너의 실체, 네가 바라는 것이 실체를 붙잡아라. 너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날마다 받아라. 그 말씀이 묵상에서 믿어져야 된다. 나도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이제는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형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이게 이미 완료예요. 나한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코로나가 오고 전쟁이 오고 이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죠? 7년 전쟁, 환란, 아마겟돈 전쟁, 7년 환란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살 세대예요. 특히 젊은 우리 학생들, 여러분 세대는 7년 환란이 와요. 산에 모든 산불이 나서 3분의 3분이 타버릴 것이고, 강가바다에 3분의 1이 피로 바뀌어서 모든 물고기가 죽을 것이고, 땅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굴리고 기근이 날 것이다. 이 땅에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붙잡을 의인의 믿음은 뭐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가운데 있다. 나도 영광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자꾸 붙잡고 믿음으로 나에게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뭡니까? 나의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구나. 마지막 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살 수 없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실체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영이 성령과 연합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내 혼과 몸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했다면 이제는 뭐가 들어옵니까? 증거를 실제로 가진 사람들, 하나님 보호자 우편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네.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러시죠. 네.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지혜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지혜의 영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계시, 내가 믿음의 바라보의 실체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걸 낱낱이 마음의 눈이 밝혀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내 영이 성령을 부르고 연합할 때, 스위치를 켜서 영령과 붙여 연합됐을 때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계시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영을 타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세 가지를 내가 완전히 알게 하시옵소서. 첫 번째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분과 함께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게 돼 있어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나, 육신도 없는 나, 내 영혼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으로 충만한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의인들에게 우리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실체가 바로 나는 그런 존재다. 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그런 존재임을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나에게 들어올 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올 때 밝히 보게 되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본 것처럼 우리도 나의 존재가 새롭게 보여지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나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가운데 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날마다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춰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때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누리는 그 풍성함이 나에게 폭포수처럼 내 혼과 몸으로 흘러넘쳐서 나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자유다.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언제나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다. 풍성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안식과 기쁨과 능력과 찬란한 빛으로 날마다 내 영이 성령과 연합할 때, 기도할 때마다 혼과 몸으로 흘러와서 내가 세상은 간 거 없고 나와 주님만이 하나구나. 할렐루야. 말씀들을 다 지켜 사는 사람입니다. 늘 생각나는 게 첫 번째가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주야로 묵상하라. 그걸 다 지켜 행하라. 아멘. 감히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에 내가 아멘 하기 시작해요. 너는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 내 꿈일이 뭐라고요? 그래서 온전한님. 할렐루야. 하민님, 가득찬님, 멜로디님, 내 꿈일이 뭐라고요? 온전한님. 그래서 온전한님으로 나는 나를 생각하시면서 하면서 믿음으로 내 실체를 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맨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큰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큰 거. 어떤 능력이에요? 이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르기 전까지 전 과정을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함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행해진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속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오르는 능력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자족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한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온전한 사람, 온전히 사는 사람 삶을 우리 생명길 교회 공동체 한 심령이 다 이 믿음으로, 의인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잡았어도 끊임없이
또 내가 믿는 믿음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답습하면서 그 삶을 살 때마다 주님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환난과 고난과 그 길을 막으시면서 생명의 길, 새롭고 산 길로 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나 자신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허물로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알 때까지 나의 모든 것을 막으시고 내 뜻과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막으시고 나도 예수와 함께 나도 예수와 함께 나도 예수와 함께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하고 그 믿음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내 영을 통해서 공급되지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이 혼과 몸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도록 머리와 몸이 하나 되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